오늘 날씨가 춥다 해서 믿음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날씨가 추워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계시록에 우리 공부하셨죠? 계시록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 로마 그 치장하에서 그들의 핍박과 고난과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을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씨가 지금 중국에서는 어제 뭐 5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신음을 한다고 하죠. 이것은 우리의 하나님한테 우리가 순종치 못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연이 신음을 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 만물이 다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그런 승리한 믿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 존귀한 지체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 그 고린도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다 부서지고 그 몇 킬로 떨어진 방향에 신도시가 형성돼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로마나 알렉산드리아나 또 그 다음에 안디옥이나 이런 교회, 이런 도시와 함께 4대 도시였었어요. 이게 로마령에 있는 가장 큰 도시였어요. 인구는 한 60만 정도 됐었는데 항구 도시였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이 불수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인종들과 또 이 항구 도심으로 무역이 성행하고 또 거기는 술집이 그렇게 많아서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악한 그러니까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러한 것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 너희들은 고린도 사람들처럼 사느냐 이렇게 비유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그만큼 그 도시가 얼마나 어떤 도시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혼란한 틈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었는데 우리 신앙인은 그래요. 왜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날씨가 추워서 춥다고 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다른 것으로 뭐 시험이 든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서로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서로 자랑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그러죠. 은사를 받았다. 그들은요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성도가 여자 성도들이 많았어요. 여자 성도들이 많아서 원래 여자들이 막 이렇게 모이면 막 수다를 떱니다. 그죠? 만나면 또 첫째 주제가 남이 말하는 게 주제예요. 남의 가정에 뭘 그렇게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서
수다를 떨게 마련인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여기서 이 말씀은 대략 9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은사가 나옵니다만은 그런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어디 가서 어떠한 제 집사님 어제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이 기도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뭘 보았네, 들었네, 또 아니면 때로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론 누구한테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은사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이 많은 은사를 갖고 하나님 일을 하기를 소원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가진 것에 대해서 서로 자랑만 했어요. 그 은사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인데 우리는 조금만 무엇만 가져도 교만하기 마련입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많이 안 사람은 겸손하고 절대 남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란 어느 곳이냐, 교회란 뭐 하는 것이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 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존귀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해서 한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귀한 이 지체가 상처를 받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떠한 동목을 세우고 살아야 될지를 교훈을 합니다. 그 은사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참 사람은 그게 우리가 그렇죠. 막 그 재주를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저게 은사야. 그래 저 사람은 저게 은사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재주나 은사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말재주나 장난꾼이나 어떤 모사꾼이나 은사는 뭐라고 표시하냐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표현하는데 이 값없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값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은사라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누구나 다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값없는 은혜를 다 얻은 거예요. 이게 은사라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은사 중에서도 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은사인데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만하고 잘못된 자세로 교회가 시끄럽다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인이라 이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신앙 생활은 무엇인지 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값없는 은혜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 본문은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합니다. 사람의 몸은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리고 오묘합니다. 우리 인체 가운데 어느 한 지체가 온전치 못하다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지체라도 크든지 작든지 귀하든지 덜 귀하든지 한 지체가 병이 든다면 몸은 어떨까요? 모두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성도를 보냐면 이 에클레시아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왜 불러냈습니까? 특별히 불러내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불러낸 거예요. 우리를 구별하고 성결케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누가 불러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심을 우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도록 또 모두가 성령의 한 영 안에 보호를 받고 하나가 되도록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낸 것입니다. 즉 한 영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그 영이 주신 각자의 모양대로 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서로 돕고 또 우리가 직분에 맞게 서로가 연합하고 함께해서 이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가정과 직장 어디에든지 우리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특별히 선별해내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한 지체들인데 우리는 어떤 하는 일에 자기의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는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이죠. 어떤 사람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병 고치러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벌러 그 목적을 거기에 두고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표적을 보지 말라. 거기에는 목적과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은사를 주시는 것, 크신 은사를 주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사람이 왜 병을 낫게 했는가? 정말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요. 고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충만하게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능력으로 이것을 우리가 다 사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분도 각기 어느 분들은 집사로, 장로로, 또 때로는 목사로, 또 권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직분이 각기 다르듯이 교회는 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신경 쓰게 하지 말고 좀 앉으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목적과 의무를 모았는데 늘 화려한 것, 아름다운 것, 또 그리고 나타나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과 이유에는 생각지 않고 하는 일에만 또 자기 직분에만 나타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사했더라도 놀라운 은사의 은혜를 입어도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일컫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의 여자의 우선 중에서 이 사도 요한, 이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일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오시기를 예배하고 맡은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다 맡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은 큰 일을 해요. 어떤 일은 작은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떨까요? 천국에 가면 너는 큰 일을 했으니까 크다고 말할까요? 세례 요한나라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에 가서 청소하는 사람을 크게 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남한테 나타나고 어디 많은 이들한테 막 능력을 나타내고 병을 고쳐주고 그럼 뭐 천국에 큰 자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와 비교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각자 존귀한 이 지체들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존귀한 지체들이 어떻게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형성해갈까요?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이 각 교회별로 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부족하니까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각자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사랑이 없는지, 아니면 말씀이 교리가 부족한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보시 이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런 균형 맞는 게 무엇을 잘하고 잘못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런 이 말씀 가운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서신서를 준 게 무엇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각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어요. 지상의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해서 그 말씀 안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 내 신앙은 어떠한가? 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 교회들이 너무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무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어떻게 천국에 가시려고 가는 기준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반드시 나를 날마다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이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 세상 어렵게 안 살아요. 환경이 어렵다. 환경을 핑계대지. 또 오늘같이 추운 날, 물론 날씨가 추우면 우리도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는데 어느 분이 그래요. 그저께 개척교회 세미나를 갔더니 3년 동안 성도가 하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내 의의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십자가를 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한 하나님의 십자가만 보고 가야 되듯이 성도 개인도 하나님의 십자가만 보고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와서 바라고 기대고 그건 종교 생활이죠. 그것은 불교 가도 어디 가도 다 그럽니다. 내 복을 비는 거예요. 이 교회에 복을 빌러 오셨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제투성인 내가 마음은 내 욕심만 잔뜩 가지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남한테 상처 주고 싸우고 불만 터뜨리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 불러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결케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만들기 위해서 구별된 자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자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능력을 행사했더라도 놀라운 은사의 은혜를 입어도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라 일컫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어 한 목소리를 낼 때 놀라운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손이 할 수 없는 것을 발이 도와주고 소경이 할 수 없는 것을 눈이 밝은 자가 도와주고 이런 연합할 때 완성이 됨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불구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소경이고 한 사람은 손발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둘 다 소경이면 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부부 못 봤죠. 이 하나님의 교묘한 섭리입니다. 둘이 다 다리가 없는 사람 만나면 살 수 있을까요? 이거 못 삽니다. 한 사람은 다리가 없고 한 사람은 손이 없으면 서로 연합해서 살 수가 있어요. 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인들은 누구나 다 내가 다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 주어진 직책과 직무를 각기 다 다르게 주었으므로 서로 연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연이 지동한 연합을 가르칩니다. 이 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호랑이 같이 무서운 그러한 포식동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연약한 이 프랑크톤과 같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게 없다는 것이. 한 가지가 없으면요 생태계가 파괴돼요. 조화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없음으로 호랑이는 멸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섭리예요. 우리가 이 은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몇 가지가 있냐면 이적인 은사가 있어요. 믿음과 예언과 영분별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이 방언과 통역, 이것이 이적인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은사라고 그러죠. 또 비이적인 은사가 있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 교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이것은 비이적적인 은사라고 그러고 이 생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긍휼과 섬김과 구제와 서로 돕는 것과 또 권위하는 것과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 은사가 여기서 다양해요. 다양한데 보이는 현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은사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경종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 모든 성도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낮고 천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의 성과에만 우리가 일본의 성과가 급할 때까지 급급하지. 우리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여 나타내려 합니다. 모든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내 의로 할 때는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너희가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요, 일부에는 피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국가의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법을 세워서 하지만 진짜 억울한, 이 법 가운데 억울한 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지만 정의는 뭐랄까? 남을 징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주 안에서 은혜의 감사함을 일하는 사람은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 안에 성령 충만해서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남한테 덕을 베친다는 것입니다.
남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에 동료들에게 좋은 일은 동료들에게 맡기고 내가 조금 험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저건 내가 하기 싫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게. 무거운 건 내가 들을게. 가벼운 거는 집사님이 드셔. 이런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라. 충만하게 하는데 누가 충만케 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교회는 하나이지만 직분과 은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된 신비의 우리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한 성령으로 이게 직분과 지위와 신분과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출신 성분, 내가 잘나고 못나고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심령과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을 바뀐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이 외적인 거듭남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세례를 받는 건 무엇이냐?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완전히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받은 자들이 어찌하여 싸우냐는 거예요. 몸은 한시뿐 아니라 여럿이다. 지체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지체가 나와요. 팔과 다리, 눈, 귀,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각자 그러한 우리의 육신이 각자 팔이 하는 일을 발달하 하라고 발이 하는 일을 팔다가 미루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오직 성령을 통한 세례에서 성취됩니다. 믿는 심령은 내적으로 변화시켜 중생시켜줍니다. 한 지체를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기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도 한 줄기. 성령 안에서 이게 다 각기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팔이 떨어져서 제멋대로 있으면 뭘 하겠어요? 죽는다는 거예요. 몸의 지체라는 것은 내가 이 발이 이 머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게 우리의 핏줄과 신경과 이런 조직이 다 연결되어 있음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15절에 말이 이르되 나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할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닌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팔도 너 이렇게 멀리 있느냐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한 핏줄에 다 붙어 있으니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피와 영양을 다 똑같이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 성령님의 공급을 받지 않으면 은사를 가질 수가 없어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는 한 명에서 내려주는 명령을 받는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고 이 목적도 같습니다. 이 지체의 다양성은 우리 몸이 건강하고 각 지체들이 건강함으로써 균형을 한 몸을 우리가 유지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은사를 각자가 준 것을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어느 지체든지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지 못하는 지체는 산 지체일까요? 죽은 지체일까요?
이 성령의 이 하나의 뜻이 우리 지체도 하나고, 교회의 모든 성도는 손과 발, 눈과 귀와 같이 각자 받은 은사를 다양한 직무를 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나 천하고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임을 다했을 때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지체 즉 성도라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같이 하여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왜 오셨어요, 여기? 할 일 없어서? 신앙생활 왜,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드리고 힘든데, 추운데,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춥다고 방 안에 있는데, 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 제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패악하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 말씀을 내가 2시간을 들어봤어요. 적을 알아야 우리가 나를 알 수가 있지. 무엇이 틀린 내용, 무엇이 맞는 내용, 우리가 이런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유튜브에 들어오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설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게요, 분별이 없으면 이게 뭐가 뭔지 머리가 혼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첫째, 신학적으로 정립이 돼야 된다. 신천지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토론 결과가 뭐냐면 성도들도 신학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신학적인 교리를 하나도 몰라요. 말씀을 여기서 뜯다 여기다 갖다 막 기가 막히게 접목을 하면 이야 진짜 은혜스럽다. 뭐 은혜스럽다. 우리는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우리한테 교훈하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의 재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이 오둔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깨달음을 주는 거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들,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하게 내가 이 말씀에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소위 말하는 거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끊어서 무엇이 잘못된지 무엇이 아닌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요한계시록을 이 오전 예배 내가 해볼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후에 안 들으신 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후 예배도 같이 공부를 해 주십사 하고 또 말씀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알아야 가지. 음행하면 못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모든 질고에서 해방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오셨나요? 제일 먼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법간의 구유로 오셨죠.
그리고 약하고 천대받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같은 가장 열악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증거를 하기 위하면 예루살렘이나 돈 많은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자들의 가운데서 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 또한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골라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사단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오셨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진리의 자유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또 역할이 다르다고 우리는 편견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할과 직무와 직책, 또 그 다음에 작은 일에서 큰 일을 하고 귀하고 덜 귀한 이 세상에 이런 기준에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각자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되는데 왜 너는 안 되느냐? 너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는 또 이런 보완적인 임무를 주심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은 감독의 이 교훈 아래서 은사를 펼치라고 그래요. 그래 이 은사도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방언도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옵니다. 방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다는 거예요. 방언도 공적인 자리에서 세 사람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얘기,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순서껏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덕이 되게 은사를 주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예언했다, 뭐 했다, 이런 것도 순서와 질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의 덕을 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은사를 사용해라. 그 방언 두 가지가 있죠. 지역방언과 신비방언이 있습니다. 지역방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방언을 하면은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이 5개 나라 사람들이 와서 있다고 합시다. 내가 방언을 하면 그 나라 각자의 말을 다 들리는 게 지역방언이라고 그래요. 신비방언이 있어요.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만 하는 거. 내가 여기서 단에서 나와가지고 막 방언으로 딱 하면 여러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방언을 하시면 어디 가면은 너희들 막 방언해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뭐 방언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정말 크고 비밀한 것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 주셔요. 교회에서 같이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 저기 밖에 나가서 혼자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도 방언이 터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각 지체들은 자기 역할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입니까? 28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뒀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지체가 결정하느냐?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급하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사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인격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동등히 여기는데 세상의 신분과 지위, 경제력과 재능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래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 만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를 철저히 우리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내가 바꾸겠다고 고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본에 의해 진행되는 무기력한 인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을 했을 때 그 사명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깨달을 때 더 큰 거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도 감당 못하면 더 큰 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성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맡긴 일이 더 좋다고 그 일만 서로 하려 든다면 우리는 불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약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지체를 존귀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쓸데없는 지체는 우리 하나도 없습니다. 기능이 필요치 않게 생각했던 우리 지체가요, 그게 없으면 생명이 크게 지장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 신체 중에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없으면 우리 생명이 두지 못할 지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고르게 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심이 말씀인데 더 세심히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헌금함에 예루살렘 성에서 헌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과부가 드렸던 2냥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을 했죠. 너 믿음이 크다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요, 이걸 하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큰 은사를 줘요. 뭐 이적 인사든 뭐 치유의 은사든 하나님이 큰 은사를 주는데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책임감을요? 주신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은 자는, 적게 준 자는 적게 드려도 하나님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 게을러서 그걸 엉뚱하게 사용하거나 그러면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과 이런 것이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미 충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24절에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앙의 성도가 완숙해서 많은 은사를 받고 큰 은사를 받아서 더 큰 하나님한테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더 바랄 게 없는 자는 어떻게 하라? 다른 지체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줬느냐? 그런데 주신 은사를 가지고 돈 벌 목적으로, 내 유익, 내 영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신 은사만큼 각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한 지체가 아픈 온몸이 아픕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걸 철저히 인식하시고 모든 우리의 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은사대로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각자 직분을 줬죠. 온몸의 지체는 머리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팔다리가 왜 못 움직이느냐? 머리에서 명령을 해야 움직여요. 팔의 근육이 아무리 뽀빠이 같은 큰 근육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 이 머리가 명령을 안 하면요. 아무 쓸데없이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한쪽이 마비가 됐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에서 명령이 하달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하달을 해 순종치 않는다고 하면 그거 불구잖아요. 그러므로 직분과 직책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희를 세워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직분과 직책은 신분의 차이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기능의 차이라는 거예요. 각기 기능, 팔에 할 일, 다리에 할 일, 눈이 할 일, 기능의 차이로 각자 세운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를,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이 감독으로.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내심 받은 자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이런 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런 유다, 이런 사람들 12제자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이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대변자라고 대언자라고 그러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선지자, 그런 대언자를 두고 교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자인데 이 사도와 선지자, 목사가 전부 이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구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뭐냐면 큰 어떤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라 이 구제와 섬김, 봉사 이런 것들 이게 그냥 믿음의 능력으로 못해요. 내가 힘들어 가서 한번 해보려고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자, 배 키를 잡는 자라고 그럽니다. 즉 운항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감독이나 이 목사를 지칭합니다. 또 병 고침의 은사, 방은 이러한 은사를 각자 줬다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목사가 되면은 여기 앉아있는 성도는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그냥 보는 것만 하는데 다 눈만 달고 앉았으면은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은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좋은 은사를 받으려 하고 하찮은 은사라고 멸시하는 어리석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꾼은 선한 주인이 경영에 맡깁니다. 요셉이 그랬죠. 보디발 장군을 만났을 때 그는요, 보디발 장군은 믿고 맡겼어요. 요셉한테. 모든 살림을 노예한테 다 맡겼어요. 왜 그러냐? 믿기 때문에. 선한 청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는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직장에 어디 가지요?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불만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통함을 얻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집사, 권사, 마음에 안 들어. 불만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제가 제발 부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언행을 조심하고, 겸손하고, 남이 말을 줄여야 돼. 또, 이게 교회에서 훈련이 되면 직장에서도 그렇게 돼요. 직장에서 말없이 일을 충실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조금 뭐해서 불평불만하고 사장 탓하고 부장이 어떻네, 이런 사람은요, 안 써.
이게 왜냐면 우리가 교육이 덜 돼서 그래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적어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은사는 그래서 선한 일꾼의, 선한 주인의 경영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은사를 탐하면서 낮아지는 모습이 없다면 누가 은사를 주겠습니까? 모든 은사의 기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누어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6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구할 것은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욥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것을 얻게 하여 주신다. 또 그리고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께서 주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1절에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입술에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정죄를 사모하라. 그래서 다윗이 그 얘기했어요. 밧세바한테 죄를 짓고 그렇게 했을 때 주여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해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자에게 입술에 덕을 베풀게 하면서 임금이 친구가 되게 한다는 건 세상 모든 누구든지 높은 자나 어떤 분들 다 나한테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모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잘 사용하시사 하나님이 존귀하신 것 같이 존귀한 신분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